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편재하심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깊이 파헤치면서 의도적으로 자세히 살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부분을 살피고 계십니까?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식뿐 아니라 나의 내면도 아십니다. 멀리서도 아신다라는 표현이 2절에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의 깊은 내면의 것을 어렴풋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히 알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알다라는 단어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습득하고 깨닫는 알입니다. 그러면 밝히 알다는 어떤 것일까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의를 집중해서 깨달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아는 것에 단계가 있죠. 피상적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공인들. 우리는 그분들을 알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매일 보는 직장 동료들, 또 서로 일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겉으로 대하는 성향은 알지만 서로의 속사정을 공유하지는 않죠. 그런가 하면 더 깊은 관계도 있습니다. 내면에 내 마음을 나누는 아주 친한 친구,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그냥 정보만 아느냐, 아니면 경험해보고서 아느냐, 아니면 너무 가까이 경험해서 갈등의 요소도 있는데 그걸 수용하고 계속 가느냐. 사람을 깊이 알다 보면 좋은 점도 보이지만 다른 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이런 관계 속에서도 따뜻한 봄날 같은 시절에 이어 칼바람이 꽂히는 겨울과 같은 시절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서로가 이 모든 계절을 받아들이고 품으면 우리의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주변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참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이것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4절에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내 혀의 말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아신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알은 인격적이고 사랑이 담겨 있는 그리고 끝나지 않는 영원한 지식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5절을 보시면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까지 하십니다. 빈틈없이 모든 부분을 둘러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본 시인은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39편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로 우리를 아시고 가까이 하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뻐서 그곳에만 머물고 있을까요? 아니면 피할까요? 시인은 7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어디든 편지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울의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새벽 날개를 취한다는 표현은 동이 틀 때 태양 광선이 순식간에 뻗어 바다 끝에 닿는 모습을 염두한 시적 표현입니다. 동쪽에서 뜨는 해가 빠르게 서쪽 바다 끝에 닿는 모습이죠. 이것은 수평의 끝과 끝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나 어느 순간에나 계십니다. 시인이 표현한 하늘과 수올, 바다 끝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늘, 수올, 바다의 양쪽 끝은 서로 반대에 있는 극과 극이죠. 이것은 시인이 만난 극한 상황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에 편지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을 만큼 극한 상황이 펼쳐지는 모든 순간과 모든 공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10절은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의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마치 사람이 붙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시인의 극한 상황은 더 확대됩니다. 나를 덮어주고 누르던 빛은 흑암이 됩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흑암은 모든 것을 어둡게 하고 감추는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나를 덮고 감추어서 이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덮어버리니 누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이라는 상태마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감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가리는 어둠마저도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흑암도 빛이나 다름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공간, 상태를 초월하여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시인의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극한의 상황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덮어서 감추어버리는 어둠도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틈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완전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밀착해서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시인은 틈없이 밀착된 하나님의 둘러싸임을 마냥 즐겁고 해맑게 받아들이고만 있었을까요? 시인이 어디에든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곳이라 여겨졌던 곳 어디든 가보았다. 스스로 가본 것일까요? 아니면 상황에 이끌려서 간 것일까요? 시편 7절, 8절, 9절, 11절을 보시면 모든 상황의 주체가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펴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내가 혹시 흑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모든 상황의 주체는 나입니다.
죄가 없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몸에 무언가를 걸치지 않아도 서로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죠. 그러나 선과 악을 자신의 손에 쥐는 순간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 몸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틈을 만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며 그들을 부르던 하나님 앞에서 숨은 것처럼 시인도 잠시 하나님을 피해 숨쉴 만한 곳이라 여겨질 만한 곳 끝까지 가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평적, 수직적, 실존적으로 도피를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입니다. 욥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를 그물로 에워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물이 몸을 에워싸는 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욥도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자신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압박이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는 극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하는 그 순간에 대속자, 다른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대속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였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한계 속에서 대속자의 구속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극한의 장소와 시간과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인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에 유한한 인간은 한계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대속자는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땅은 단순한 지면이 아니라 먼지, 티끌, 진토를 의미합니다. 욥은 나의 대속자가 이 비참한 먼지 구덩이 같은 내 현실 위에 서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확언합니다. 욥이 요청한 대속자, 티끌 가운데 서실 자는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티끌 먼지 같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시편 139편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앞뒤를 둘러싼다는 표현은 군사용어로 성을 포위하여 작은 개미 한 마리도 못 지나가게 막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표현은 누군가를 대적처럼 대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동시에 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안수하셨다는 이 이미지는 손바닥을 내 머리에 얹으신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손바닥 또한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징벌을 뜻하기도 합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틈없는 밀착, 편지하심은 공포입니다. 감추고 싶은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휼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살리고 건지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틈없는 밀착, 편지하심은 나에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공포입니까? 복음입니다. 시편 기자가 한때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욥이 그토록 갈망하던 먼지 위에 서시는 대속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의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우리의 죄의 현장, 고통의 티끌 위에 친히 서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하나님의 밀착은 더 이상 감시와 심판이 아니라 공감과 연합이 됩니다. 이 내용이 잘 담겨진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겐 친밀함과 사랑이 담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오셨고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숨지 맙시다. 나보다 나의 고통을 더 잘 아시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숨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거두시고 감찰하시는 그 시선이 곧 나를 지키시는 사랑임을 믿으며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이 아닌 티끌 같은 나의 비참한 현실 위에 친히 찾아와 서주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아픔을 몸소 겪으신 그 공감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정죄의 두려움을 뚫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금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호 교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